이번 시간에는 삶과 죽음의 윤리에서 죽음에 대한 동서양 사상의 입장과 그리고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윤리적 쟁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출생의 생물학적 윤리적 의미, 이 부분은 여러분들 간단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번 시간에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죽음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죽음에 대해서 동양과 서양의 사상적 입장이 차이가 있는데요. 자, 가장 먼저 유교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면 유교에서는 죽음을 지금 이 소리는 선생님 집에 보리 고양이가 캣타워를 긋고 있는 소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보리야 그만. 자, 유교에서는 죽음을 자연의 과정으로 여기면서 애도, 슬퍼하는 것을 마땅한 일로 여깁니다. 애도, 슬퍼하는 것을 마땅한 일로 여깁니다. 자, 공자의 제자가 어느 날 공자에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스승님,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또 귀신은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해요. 그 질문에 공자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섬길 줄도 모르면서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으며 삶도 아직 모르면서 어떻게 죽음을 알겠는가? 자, 지금 이 대답을 통해서 공자가 제자에게 하고자 했던 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삶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 이유를 알고 사람을 섬길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 그 말은 죽음보다는 현실에서의 도덕적 삶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다음 주에 있을 중간고사를 어떻게 잘 쳐야 되는지, 어떻게 지금 중간고사를 대비해서 공부해야 되는지를 묻지 않고 스승님, 수능은 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럴 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중간고사를 어떻게 쳐야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찌 수능 시험에 대해서 말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다? 지금 수능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에 다음 주에 있을 중간고사가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죽음보다는 현실에서의 도덕적인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라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교적인 죽음관을 현세적이고 현세의 도덕적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죽은 자에 대해서 무엇을 해라? 애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입니다. 자, 불교에서는 죽음은 무엇이냐 하면 생, 노, 병과 더불어 고통이다. 자, 석가모니가 가장 먼저 깨달은 4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를 사성제라고 했는데요. 그 사성제 중에 첫 번째, 사성제는 고집멸도였거든요. 자, 고성제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삶은 이것이라는 깨달음, 무엇이라는? 삶은 고통이라는 깨달음이 고성제였는데요. 그 고통의 대표적인 예로 생, 노, 병, 사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로병, 죽음은 사죠, 사. 그러니까 이 죽음은 생, 노, 병과 더불어 똑같이 의 고통이다. 고통의 한 종류이다. 자, 이 고통은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고통입니까? 벗어날 수 없는 고통입니까? 벗어날 수 있죠. 어떻게 해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해탈 열반에 이르면,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 열반에 이르면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죠. 깨달은 자만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전생에 뿌려진 씨앗은 이번 생에 받는 것이고 다음 생에 내세죠. 내세에 거둘 열매는 이번 생에 행하는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죽음은 무엇의 과정?
바로 죽음은 윤회의 과정으로 현세의 업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의 업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세에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것들이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 불교의 죽음관입니다. 자, 그럼 도가는 어떻게 죽음을 보았느냐? 자, 도가는 삶과 죽음을 기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삶과 죽음은 기의 순환, 아이고 보리야, 네, 기의 순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가 어떻게 돌고 도는 것이냐? 기가 모이면 삶이 되고요. 기가 흩어지면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이다라고 받아들이는데 도가에서 장자의 어떤 일화가 있습니다. 장자의 아내가 어느 날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셨다는 부고가 뜨면 이제 친한 지인들이나 가족들이 이제 문상을 오게 되죠. 종문을 오게 되는데 장자의 가장 친한 친구인 해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해시라는 사람이 가장 친한 친구의 아내가 이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이제 조문을 하러 장자의 집으로 달려오게 됩니다. 장자의 집 근처까지 막 달려왔는데 그 장자의 집 근처에서 여러분 상갓집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려요? 네, 곡소리가 들려야 정상인데 누군가가 막 이렇게 장구를 치면서 북을 치면서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혜시가 깜짝 놀라서 지금 내가 뭔가 잘못 듣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서둘러 장자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장자가 자기 집 마당에 자기 집 마당에 앉아서 대야를 엎어놓고서는 이 대야를 흥겹게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고 해요. 즐겁게. 그래서 혜시가 장자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네 정신 차리게 아내가 죽어서 지금 그 슬픔에 정신을 잃었는가? 어찌 지금 울어도 시원찮을 판에 노래를 부르고 있단 말인가? 라고 장자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장자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바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순식간에 변화해서 기가 생기고 기가 변화해서 형체가 생기고 형체가 변화해서 생명이 생기고 그 생명이 변화해서 죽음이 된다네. 나라고 내 아내가 죽었는데 슬프지 않았겠나. 처음에는 목을 놓아 울었다네. 그런데 한참 울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기가 생기고 형체가 생기고 생명이 생기고 그 생명이 자기 아내가 되었었는데 자기 아내가 죽었으니 다시 기로 돌아간 것일 뿐이다. 그러니 아내가 내 눈앞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네 라고 해시에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긴 얘기를 짧게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삶과 죽음은 기의 순환에 불과하다네. 마치 무엇처럼? 자, 그 예를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마치 낮밤의 순환. 자, 낮이 가고 나면 밤이 오죠. 그리고 밤이 가고 나면 다시 낮이 오죠. 자, 낮밤의 순환. 그리고 또 사계절의 순환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가고 나면 다시 봄이 오죠. 자, 사계절의 순환처럼 이 죽음과 삶이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에 여기 삶과 죽음은 서로 연결된 자연스러운 순환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슬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슬퍼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는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 죽음에 대해서 예삐야, 죽음에 대해서 초연할 것을 강조해요. 자, 초연이라는 것은 연연해 할 필요가 없다. 죽음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연연하는 것에서 초월하라.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도가의 죽음관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삶과 죽음은 뭐다? 기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다. 기의 순환에 불과하다. 혹은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이다. 마치 무엇처럼? 네, 마치 낮밤의 순환 혹은 사계절의 순환처럼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에 불과하니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도가의 죽음관입니다. 자, 이제 기출 플러스 도가와 불교의 죽음관 비교 여기 밑에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예삐야. 자, 지인 하니까 누군 것 같아요? 어떤 관점? 도가죠. 네, 지진, 신, 천성. 네, 도가의 이상적인 인간상이었습니다. 지인. 자, 여기서 지인은 풀어서 설명하면 지극한 사람을 뜻해요. 자, 지극한 사람은 무위하다. 억지로 하는 것이 없다. 도에는 시작도 끝도 없지만 만물에는 죽음도 있고 삶도 있다. 하지만 근본에서 보자면 삶이란 뭐다? 기가 모인 것이다. 그럼 죽음이란 기가 흩어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을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 자, 뭡니까? 네, 이생업사, 인연법, 연기에 대한 설명이죠. 이를 일컬어 인연법이라고 한다. 네,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어서 존재하는 것, 네,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자, 삶이 있음으로 늙음과 생, 노, 병, 사, 죽음이 있고 삶을 떠나서는 늙음과 죽음도 없다. 라고 해서 불교에서는 연기를 올바르게 이해할 때 무엇에서 벗어나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 여기 자료 플러스의 죽음에 대한 장자의 관점이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장자는 죽음을 자연의 순환 과정 중 하나로 보았으며 그러한 자연의 본성에 순응하고 삶을 달관할 때 달관이라고 하면 달게 바라본다. 그러니까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시면 하늘이 정해준 때를 마음 편히 여기고 운명에 순응하면 슬픔과 즐거움이 끼어들 수 없게 된다. 슬퍼할 필요도 없고 즐거워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그 죽음에 초연하라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동양에 대한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동양 사상가들의 입장을 보았고요. 두 번째는 플라톤, 에피쿠로스, 하이데거에 해당하는 죽음에 대한 서양 사상가들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였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자, 플라톤의 죽음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플라톤의 세계관, 플라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플라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았냐 하면 여기 제가 잠깐 간단하게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플라톤입니다. 네, 플라톤에 대해서 제가 설명합니다. 자, 플라톤은 이 세계를 이원론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계가 두 가지 원리로 나뉘어져 있다고 본 거예요. 이원론적. 그래서 어떻게 나뉘어져 있느냐 하면 이데아계와 이 세상이 이데아계와 그 다음에 현상계로 나뉘어져 있다고 봤어요. 자, 이데아라는 세계와 현상이라는 세계로 나뉘어져 있더라. 자, 이데아계에는 무엇이 존재하느냐 하면 이데아죠. 이데아계에는 이데아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데아계에는 무엇이 존재하느냐 하면 이데아인데요. 이데아라는 것은 완전한 진리를 의미해요. 완전한 진리. 완전한 진리. 이데아계에는 이데아가 존재하는데요. 이데아는 완전한 진리 그리고 원형 모든 것의 원형
네, 원형. 그 자체라고 그 자체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지워졌나요? 아이고. 네. 플라톤은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플라톤은 이 세상을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고 봤어요. 어떻게? 그래서 이원론적 세계관인데요. 필기 한번 해보세요. 이원론적 세계관. 이 세상을 두 개에 나누어진 세상으로 봤다. 두 개에 나뉘어진 원리로 네, 존재한다고 보았는데 어떻게 나뉘어져 있느냐 하면 이데아라는 세계와 현상이라는 세계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데아계에는 무엇이 존재하느냐? 이데아가 존재해요. 이데아는 여러분 참된 진리를 말합니다. 참된 진리. 그래서 참된 진리이자 원형, 모든 것의 원형. 그리고 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 현상계에는 무엇이 존재하느냐 하면 이데아계에서 존재하는 이 참된 진리이자 원형이자 본에 모방물이 존재하는 겁니다. 모방물.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하고 절대적인 진리는 어디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데아계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지금 고개를 갸웃갸웃 할 텐데 자, 여러분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인간의 영혼은 원래 이데아계에 있었습니다. 원래 이데아계에 있었는데 자, 현상계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육체에 영혼이 깃들어야 하죠. 자, 육체는 어디에 머무는 것이냐? 현상계에 머무는 것입니다. 현상계. 조금 감이 오세요? 자, 근데 영혼이 현상계에 있는 육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어떤 강을 지나야 돼요. 어떤 강을 건너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어떤 강이냐 하면 망각의 강이라고도 하고요. 여러분 레테의 강이라고도 합니다. 레테의 강. 그래서 자, 영혼 상태에 있을 때 인간이 아직 태어나기 전에 영혼 상태에 있을 때에는 완전한 참된 진리이자 모든 것의 원형이자 본이 되는 네, 궁극적인 진리를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세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망각의 강을 건너서 우리가 육체 안으로 들어와서 태어나면서 자, 이 영혼이 어디에 갇혀요? 육체에 갇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제한을 받아요. 원래 영혼은 이데아라는 참된 진리를 인식할 수 있었는데 육체라는 현상계에 갇히게 되면서 이제 이 참된 진리를 인식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육체를 가진 인간은 자, 이 현상계의 모든 존재들은 이 이데아의 모방물에 불과한데요. 이 육체는 무엇을 통해서만 인식을 할 수 있다?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이데아는 이 참된 진리는 무엇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냐면 인간의 지성. 영혼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직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감각이라는 것에 제한을 받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중에 영혼이 육체 안에 갇혀있는 이 살아있는 중에는 참된 진리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플라톤의 관점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육체는 소멸하죠, 여러분. 인간이 죽게 되면 육체는 소멸하죠. 그런데 이 육체 안에 있던 영혼도 같이 소멸할까요? 플라톤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육체가 죽어서 소멸하게 되면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던 영혼이 어디로 다시 돌아간다? 다시 이데아계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봅니다. 신기한 생각이죠. 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지금 플라톤의 설명 다시 보겠습니다. 자, 죽음에 대한 서양 사상가들의 입장, 먼저 플라톤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순수하게 인식하려면 무엇에서 벗어나야 돼요? 육체에서 벗어나야 하며 오직 영혼만을 사용하여 사물 그 자체, 자, 사물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라는 것은 원형이고 본이에요. 지금 현상계엔 다 모방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 그 자체라는 것은 이데아이자 원형이자 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된 진리. 그래서 사물 그 자체를 보아야 한다. 죽었을 때라야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죽어야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어서 간절히 바라는 지혜, 이데아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육체를 순수한 인식을 방해하는 뭐처럼 생각했어요? 감옥처럼 생각했고, 죽음을 통해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어 영원 불멸하는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네. 자, 플라톤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플라톤, 현실은 완벽한 이데아의 불완전한 모상, 모방물이 모상입니다. 모방물로 보았다. 모방물. 네. 자,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인데요. 자, 에피쿠로스는 여러분 스토아 학파와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자,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자인데요. 쾌락주의. 공리주의에게도 영향을 주었는데, 자, 쾌락주의자로서 선과 악을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공리주의와 같아요. 공리주의가 에피쿠로스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에피쿠로스에게 선이란 쾌락이고요. 악이란, 선은 쾌락이고 악은 고통이 악입니다. 자, 그러면 죽음은 여러분 가장 극한의 고통 후에 오는 거겠죠. 가장 극한의 고통.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에피쿠로스는 이 세상을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봤거든요. 이 세상을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까 도가와 조금 비슷한데, 도가는 삶과 죽음을 기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라고 봤다면, 에피쿠로스는 삶은 원자가 모여서 형성되는 것이고요. 죽음은 인간을 구성하던 무엇이 원자가 흩어져 개별 원자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에피쿠로스가 죽음을 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느냐 하면, 죽음은, 자, 키워드입니다. 에피쿠로스의 키워드,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 문제의 반은 풀 수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 에피쿠로스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자, 쾌락과 고통이 선악일 때는 여러분, 쾌락과 고통은 무엇을 통해서 느껴요?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 느끼죠. 이해되시죠? 자, 쾌락을 느끼는 것도 감각을 통해서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것도 감각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에피쿠로스가 생각하기를, 자, 생각해보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이유는 인간은 결코 죽음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죽음은 여러분 우리와 함께 있지 않죠. 인간이 살아있을 때는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죽음이 왔을 때에는 이미 우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 죽음이 왔을 때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인간의 육체와 영혼 모두 개별 원자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상태에서는 인간의 모든 감각적 능력이 소멸된다고 봅니다. 모든 감각적 능력이 소멸되어서 죽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그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봅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현대, 네, 하이데거입니다. 하이데거. 자, 하이데거라는 사상가는 실존주의자인데요. 실존주의자. 네, 실존주의자인데요. 실존주의는 1900년대 초중반에 활동했던 사상가들이에요.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전 세계, 특히 유럽의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죽고 죽이고 눈만 뜨면 피를 봐야 하는 그런 세상을 살았던 청년들이 삶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굉장히 허무하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 살아서 뭐하나, 내가 어제 죽지 않았더라도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삶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그러한 청년들, 젊은이들에게 그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그 설명하기 위해서 현존재라는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자, 현존재라는 제시어가 제시문에 들어있다면 하이데거구나 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실존주의 특유의 용어이기 때문에. 자, 현존재는 누구냐 하면 단순한 물과 달리, 자, 이때 물은 사물입니다. 단순한 사물과 달리 자신의 존재나 자신 이외의 것에 관심을 보이는 존재가 현존재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자신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존재가 바로 현존재이다. 우리가 돼지도 살아있고 강아지도 살아있지만 자신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것 같지는 않죠. 네, 이런 생각도 굉장히 인간중심주의적 생각이지만 어쨌든 하이데거는 오직 현존재인 인간만이 죽음을 자각할 수 있대요. 죽음을 인식할 수 있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항상 죽음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렇게 설명해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 여러분 자기만의 어디 위에 서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자, 여기 시간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위에. 이 시간의 길이 자체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시간 위에 서 있다는 것은 모두가 같아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째깍째깍째깍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가죠. 자, 그런데 이 시간의 제일 끝에는 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다고 봤을 때 이 시간의 가장 끝에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죽음이 존재하죠. 죽음. 시간의 가장 끝에는 죽음이 있는데요. 하이데거는 죽음 앞으로 미리 달려가 봄으로써 이걸 하이데거의 언어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죽음으로의 선구라고 합니다. 죽음으로의 선구. 죽음으로의 선구. 자, 선은 먼저 구할 구. 먼저 내가 죽음을 구해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 앞으로 미리 달려가요. 죽음 앞으로 미리 달려가 봄으로써 이 죽음을 앞서 체험함으로써 이 삶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언젠간 다 죽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평소에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보통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이데거는 항상 죽음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산다면 우리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마도 1분 1초도 여러분이 아까워서 쪼개가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이렇게 아주 시간을 알뜰하게 소중하게 아마 쓸 겁니다. 그 말입니다.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죽음으로의 선구라는 말은 우리가 죽음이 항상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죽음으로의 선구, 죽음을 앞당겨 체험해 봄으로써 우리의 지금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두려운 것이기는 하지만 두렵기만 한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일깨워 주는 것이다. 라는 관점이 하이데거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자료 플러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철이는 영혼과 더불어 순수하게 되기를 원한다네. 자, 플라톤인데요. 여기서 철이는 철학자를 뜻합니다. 철학자. 철학자. 자, 서양에서 여러분 철학자는 지혜로운 사람을 철학자라고 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철인 철학자는 영혼과 더불어 순수하게 되기를 원한다네. 자, 플라토닉에 있어서 영혼은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이데아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진리를 알고 있었거든요. 자, 그들의 소원이 성취되어 하데스, 사후 세계에 도착하면 그들이 이 세상에서 바라던 지혜, 이데아죠. 참된 진리를 얻게 될 희망이 있고 그들의 원수와 함께 있지 않게 될 것에, 그렇다면 참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이 누굽니까? 철인입니다. 참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이로서 어떻게 죽음을 싫어하겠는가? 자, 여러분 죽음을 이렇게 죽음 그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플라톤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육체라는 감옥에서 영혼이 해방되어서 이데아계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이죠. 자, 두 번째 에피쿠로스인데요. 에피쿠로스에게 키워드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키워드였습니다. 자, 가장 두려운 악인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 죽음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산 사람에게는 아직 죽음이 오지 않았고 죽은 사람은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나 다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플라톤과 에피쿠로스는 공통적으로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본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양의 죽음관이었습니다. 자, 혹시 이해가 안 되시거나 또 문제를 풀어보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꼭 시험 치기 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출생 죽음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에서 한 가지 빠졌던 내용,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크게 복잡한 내용은 없고요, 여러분. 이제 출생 죽음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은 인공 임신 중절, 뇌사, 그리고 안락사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다 비문학 독해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선지와 비교 분석해서 푸시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내용 요소, 여러분들이 외워야 하는 그런 내용 요소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인공 임신 중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태아가 아직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무엇을, 자, 태아를 인공적으로 모체에서 분리해서 임신을 종결하는 행위를 인공 임신 중절이라고 하고 또 낙태라고도 합니다. 떨어뜨릴 낙의 태아태, 그래서 태아를 떨어뜨린다, 모체에서부터 떨어뜨린다라고 해서 낙태라고도 해요. 자, 우리나라에서 인공 임신 중절은 허용이 될까요? 아니면 금지일까요? 자, 우리나라는 2019년도까지는 금지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2021년 1월 1일부터 형법에 규정된 낙태죄 처벌 조항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허용 국가인데요. 2021년에 낙태죄 처벌 조항이 폐지되기 이전에도 그 특수한 경우에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 조건이 있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낙태가 허용되었겠습니까? 자, 낙태가 허용되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성폭력이나 강간 등의 강제적 범죄에 따른 강제적 임신일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낙태를 허용했고요. 두 번째는 산모의 임신을 유지하는 것이 산모의 건강에 굉장히 해칠 때, 임신과 산모의 건강을 두 개 다 유지할 수 없을 때 그런 경우에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임신 중절을 허용했고요. 세 번째는 태아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 기형아 검사를 합니다.
기형아 검사를 해서 기형아로 판정이 되거나 장애를 가진 것으로 판정이 되었을 때 역시 네, 낙태가 허용되었습니다. 자, 이런 제한적인 요건 이외에도 이제 우리나라는 낙태죄 자체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일정한 그 주차 이전에는 누구나 다 이제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허용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싱어의 입장. 네, 요거는 한번 읽어 보시고요. 구체적인 네, 윤리적 쟁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공 임신 중절의 윤리적 쟁점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인공 임신 중절의 찬반 의견은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하느냐, 아니다. 여성의 선택권이 우선하느냐, 네, 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하는 입장에서는 낙태의 인공 임신 중절을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하겠죠. 네.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선택권이 우선한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해서 찬성하겠죠. 네,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각각 어떤 논거를 내세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공 임신 중절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먼저 세 가지 논거를 가지고 인공 임신 중절을 찬성하는데요. 첫 번째는 소유권 논거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를 가지잖아요. 그것처럼 여성은 자기 몸에 대한 소유권을 지니는데 태아는 바로 이 여성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의 처분, 네,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해서는 여성이 권한을 가진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자율권 논거인데요. 여성은 남성처럼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인공임신 중절을 하는 것은 여성의 자율적인 선택의 문제이다 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당방위 논거인데요. 정당방위 논거는 여성은 자기 방어와 정당방위의 권리를 지니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자, 우리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일정한 조건 하, 어떤 조건이요? 네, 성폭력에 의한 강제적 임신이거나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현저하게 네, 손상을 입히는 임신이거나 세 번째 네, 기형아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낙태를 할 권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반대 입장에서는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존엄성, 무고한 인간의 신성 불가침 논거, 그리고 잠재성 논거를 들어서 반대를 하는데요. 먼저 존엄성 논거입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엄한데 태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해쳐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무고하다는 건 잘못이 없는입니다. 잘못이 없는 인간인 태아를 해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여러분, 임신의 과정에 있어서 태아의 잘못은 1도 없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태아를 해치는 것은 옳지 않다. 세 번째, 잠재성 논거인데요. 태아는 일정한 발생 과정을 거쳐서 성숙한 인간으로 발달할 잠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당장 완전한 인간과 같지 않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다른 지위를 가진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는 논거를 가지고 네, 태아의 인공 임신 중절을 반대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 임신 중절의 윤리적 쟁점은 첫 번째는 태아의 생명권이냐 여성의 선택권이냐의 우선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지위를 언제부터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 입장에서는 아직은 태아는 그 인간의 도덕적 지위를 동등하게 가지지 않는다라고 보면서요. 오히려 더 여성이 그 임신한 여성의 그 도덕적 지위가 더 우선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반대 입장에서는 일단 수정이 되는 순간부터 태아는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바로
언제까지는 인간의 지위를 가지지 않고 언제부터는 가진다? 이렇게 무 자르듯이 잘라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아는 인간의 지위를 인정해야 된다. 태아에게 인간의 지위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인공임신 중절의 윤리적 쟁점인데요. 이 인공임신 중절의 윤리적 쟁점과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또 뒤에 가면 나오는데 잠깐 좀 넘어갈게요. 아이고, 조금 어지럽죠, 여러분? 잠시만요. 4강의 첫 페이지입니다. 4강의 첫 페이지, 여기입니다, 여러분. 네, 46쪽인데요. 자, 45쪽은 제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5쪽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요. 개체 복제 부분까지 빠집니다. 여러분, 자, 개체 복제까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 개념 플러스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자, 인공임신 중절 에 대한 반대 논거로서 지금 이 배아의 도덕적 지위를 주장하는 논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배아라는 말을 전부 다 태아라고 고쳐보세요. 자, 태아와 태아. 자, 봅시다. 자, 태아의 도덕적 지위를 주장하는 논거, 그러니까 인공임신 중절에 반대하는 입장의 논거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의 구성원 논거. 태아를 인간 종의 한 구성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공임신 중절은 안 된다. 둘째, 동일성 논거. 태아가 성장해서 존재할 생명체는 같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므로 인공임신 중절은 안 돼. 세 번째, 잠재성 논거. 태아는 인간으로 성장할 무엇을 지니고 있어요?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또 연속성 논거. 인간의 발달 과정은 끊임없이 연속적이기 때문에 현재 그 성장한 인간과 같지 않다고 해서 낙태 수술을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것이 자, 요 논거들이 그대로 인공임신 중절을 반대하는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또 이렇게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문제가 풀리지 않거나 적용이 잘 되지 않으면 선생님한테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